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일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한 랍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보다 더 많이 배운 것은 나의 제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랍비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이고 이 배움의 소중함이 우리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전부 다 이 배움을 통해서 변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냐면은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잠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와 율법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한다. 묵시와 율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묵시와 율법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도덕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 말씀 속에서 기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묵시와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방탕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묵시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가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사 시대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으니까는 백성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소견대로 행하사 그것이 소견대로 행한 것이 나쁜 그런 방탕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사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말씀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도 없고 배우지도 않으니까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만 사니까는 사사시대 백성들이 방탕해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보십니까? 말씀이 아니면은 나의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나의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방탕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말이 조급하면 안 된다. 말이 조급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조급하다. 말이 조급한 사람들이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저는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말하기 전에 한 번 좀 생각하고 말하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덜하게 됩니다. 무슨 우리가 왜 많은 실수를 하냐면은 무슨 말 들으면 그 즉시 말을 할 때, 그 즉시 그냥 확 말이 튀어져 나올 때 참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확실히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하기 전에 조급하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 말을 뱉어냈을 적에 듣는 사람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뱉어냈을 적에 저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 나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도 내가 이 말을 했을 적에 듣는 사람의 입장, 듣는 사람의 그 생각을 고려해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조급함을 갖지 말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말을 했을 적에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확실히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말이 조급하면 안 된다. 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그 사람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조급한 사람이 제일 우둔하다는 거예요. 말이 조급한 사람이 제일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의 실수를 줄이면서 나갈 때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품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마지막 말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말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라면은 이쪽에 힘 있는 사람이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판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힘이 쓰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힘이 쓰신 그 하나님을 냅두고 자꾸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힘 있는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의 일, 이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주관함에 달려 있는 것인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다 알고 계시는, 판결하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고 모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저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저의 모든 문제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묵시와 율법 함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말이 조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자.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는 말씀을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싫어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그 우둔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